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교회에 쓰는 편지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어디냐면 지금 바울의 이 사도행전 17장의 그 이동 경로를 따르면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도망쳐서 쫓겨난 게 아니죠. 빌립보에서 나와서 이동한 조금 더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간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지방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도의 위치를 마게도냐 대륙의 수도격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사들이 주로 이동하는 군사 도로, 뭐 그때는 그쪽 빌립보도 마찬가지로 빌립보는 군사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퇴역한 군인들이랑 또 군인들이 또 많이 있었던, 그래서 군인으로 복무하면은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특성이 있었던 것이 군사 도시 빌립보였다면, 바로 그 인근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또 중요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되게 풍요롭고, 그리고 그 로마 정부로부터 황제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는 황제에 대한 그 충성심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로마 황제가 세워질 때에 로마 황제 편에 섰던 이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그래서 너희는 알아서 많은 것을 하라라고 하는 자치권도 많이 받고 그만큼 특권도 많이 누릴 수 있었던, 한마디로 좀 센 도시입니다. 센 도시입니다. 근데 그 센 도시에 또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도 혼합 종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뭐 디오니소스 같은 향락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그 지역의 어떤 이 유명한 그 인물이 죽었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토속 신앙 같은 게 함께 뭉쳐져서 혼합 신앙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도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항상 이 향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파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여러 가지로 문란한 이 문화가 이 도시에 좀 자리 잡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서에서 보는 이 교회들의 이 면면을 보면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센 도시에 그 아주 작게나마 숨통을 열어 세워진 곳이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너무나 매력적인 교회예요. 왜 매력적이냐면 그러한 그 드글드글한 득실한 이 도시에서 아주 작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 작은 교회인데, 그리고 얼마 안 된 교회예요. 지금 바울이 한 적어도 새 안식일 동안 이 교회에서 말씀을 예수가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설명해 설교했던 교회인데,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아주 건강하고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적어도 오늘 1장 본문에서 나오는 정도라면 아주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매력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힘을 써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모함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그러한 곳에 빌립보에서 나와서 도착한 교회인데, 사도행전 17장에 나온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 보면은 이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나와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새 안식일,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그냥 뭐 능력과 기적으로 세워진 것 같은데 사도행전을 보면 죄다 이 교회들이 다 말씀이 흥왕하여 말씀이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이 다 초대교회였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에게 바울이 했던 건 뭐냐면, 워낙 큰 도시였으니까 유대인들도 참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했었던 성경을 풀어 강론했고, 그 말씀을 듣고 적지 않은 큰 헬라인 무리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 그 상류층 귀족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말씀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날이랑 약간 다르죠.
오늘날에는 말씀보다 일단은 적응 먼저 하게 한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뭐 그것도 맞지요. 어떻게 보면 방법적이고 또 전도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적 원리로 본다면 일단 말씀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서 복음의 역사로 작동할 때에 회심의 능력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면서 터줏대감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헬라인들, 이방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먼저 그 복음에 반응했고 자신들보다 더 세력이 세워지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야손이라고 하는 성도의 집에 쳐들어가서 막 잡아서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난리를 치죠. 그래서 바울도 부랴부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일 보시겠지만 2장입니다. 2장 17절 보시겠습니까? 2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소문에 의하면 바울이 도망쳤고 교회와 성도를 버렸다. 이런 겁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유대인들을 포함한 그 바울을 시기했고 미워했던 자들이 거 봐라. 바울이 너희를 버린 거다. 쓸모없으니까 떠났다. 라고 비방하는 바람에 바울이 난감한 처지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로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 것이고 3장 5절에도 보면 혹시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자꾸만 그렇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유대인들의 시기와 사람들의 모략으로 그 복음이 세워진 것을 자꾸만 근간을 흔들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흩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책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2장 18절에 사탄의 그러한 괴계에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쓴 편지가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도들이 오잖아요, 교회에. 그러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예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1차적인 교회의 그 걸림과 장애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었던 내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가장 힘들다라고 하는 이 장애는 어쩌면 우리 기존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내게 익숙했던 교회 생활과 문화들 그리고 오래 내 몸에 배겨있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그것이 편견과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를 보았을 때처럼 교회의 전통과 사람의 전통으로 고착화되는 순간 그것이 교회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교회에 있어서 인싸가 되면 교회에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교회의 문을 막는 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그런 것을 같이 깨어 있어야 함께 기도하고 항상 그것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은 목사한테 뭐 복을 이게 아니라 목사가 깨어 있어야 교회가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겠지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사실은 살아갈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과 많은 간절함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늘 1장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였던 것이 1장 2절에 보시면 바울이 기도할 때 이제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가 기억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의 후반에 보면 기도할 때 항상 너희를 기억하고, 3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교회, 그리고 생각하면 항상 기쁜 교회, 그런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냥 생각과 무의식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떠올라지는 교회, 가나안 교회. 이 교회가 여러분의 좋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되어진 것이 감사하고 그냥 모든 기도에 빠지지 않는 게 교회인 것. 말씀드린 적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잘 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잘 돼야 우리가 복 받는다, 이게 어떤 단순한 어떤 원리적인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그런 축복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가 오늘도 의지하고 나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위로 얻게 되고 또 은혜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그러한 교회에 뭐가 있죠?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여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회합입니다.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그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모임의 교회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잘 되는 게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억날 수 있는 좋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함께 세우는 이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훌륭한 교회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충분한 교회입니다. 항상 그런데 그 좋은 거를 우리가 그 좋은 곳 안에 있으면 몰라요. 그 좋은 곳 바깥에 있을 때만 합니다. 여러분, 이미 좋은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라고요. 그게 왜 좋고 참된 교회인지를 설명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방금 보았던 것처럼 1절,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교회, 참된 교회는 사람 많은 교회, 분위기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정말 아주 뿌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의 참된 교회만이 3절에 보면 어떠한 교회가 세워집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넘치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왜 그렇게 좋은 교회고 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서 칭찬받을 수밖에 없냐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에 이끌렸던 그 사역들이
이 교회 안에 활발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믿음이 살아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요. 그러한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위해서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정말 실제 경험되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실거릴 수 있도록 이들이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냥 우리가 막연히 잘 될 거야라고 하는 소망이 아니라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인내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참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견뎌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부러운 거는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했기 때문인 겁니다. 계속 우리가 새벽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을 계속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하다. 예수만으로도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계속 이 연말에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교회,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새벽 아침에 기도하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교회가 정말 좋고 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세워지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참 진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4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그러한 성도들을 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형제들,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받는 칭찬받는 게 가장 으뜸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거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 이만큼 성도들이 받기에 가장 명예로운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증명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 정말 그렇게 로마 황제의 그 지배력이 득실한 이 도시에서 아주 작은 교회인데 이 작은 교회가 정말 진정하고 참된 교회로서 지금 소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능력의 교회였습니다. 어떤 능력의 교회입니까? 5절에 보시면 이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진정한 교회로서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했던 것은 내가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6절까지도 소반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거는 그냥 들은 것만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 복음을 붙잡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해받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교회의 기쁨이 넘치는데, 그랬을 때 그것이 능력의 교회로 될 수 있었던 것은 5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 이 복음을 받은 것은 첫 번째 뭐 때문이죠?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회가 먼저 복음이 세워졌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이들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큰 확신이 이들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말씀의 능력과 기적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입으니까 내 안에서 확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외부적인 증거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주시다라고 하는 그 흔들림 없는 확신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누구도 그 복음을 뺏지 못해요. 흔들지 못합니다. 네 번째,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6절에도 보면 너희는 만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된 것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과 기쁨이 이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애쓰고 아무리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흔들수록 더 맹렬하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힘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기쁨에 주어지시는 확신과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내 흔들렸던 모든 것이 자리 잡게 되고 그 미혹과 시험과 환난이 오히려 능력의 도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확신의 수단들이 되잖아요. 나를 그렇게 환난들이 괴롭히고 흔들어도 오히려 더 큰 확신으로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세워진 성도와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능력의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교회는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6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 6절 후반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고 더 잘 믿는 사람을 따라 더 잘 믿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 저 사람처럼 믿고 싶다. 나 저 사람처럼 기도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러한 사모함들이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한 본받고자 하는 열망들이 결국에는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다녔다가 그냥 따라다닌 것 같은데 어느새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다 보니 어느새 내 뒤에는 나를 누군가 본받고 싶어서 쫓아오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만 봤는데 다른 주변의 교회들이 이 교회처럼 이 교회 성도처럼 그렇게 믿고 싶어서 다 그렇게 쫓아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핵심 도시 안에서 그 작은 교회가 지금 7절 8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 주변과 아래 그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 전체에 넘어서 각 처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했던 이 교회가 오히려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믿어야 한다라고 다 쫓아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나가면 저 교회 장로님, 저 교회 집사님, 이 교회 권사님, 저 교회 목사 다 본받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참된 교회인 교회의 기쁨과 능력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부터 잘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이 교회가 8절에 보십시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매년 말씀을 전할 때 이 본문이 해당이 되면 제일 부럽고 제일 안타까운 게 8절입니다. 그러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니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지금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 교회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가십이 아닙니다. 분명 8절의 초반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게아와 각처로부터 지금 퍼지고 있다. 교회에서 퍼져야 될 게 있다면
주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교회의 됨됨이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 그 고린도 지방까지 넘어서 각 처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는 겁니다. 믿음의 소문이요,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소문이 얼마나 무성합니까? 얼마나 이 교회 저 교회 소문만 무성합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안타까워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교회의 소문이 세상과 각처에 퍼질 게 있다면 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 복음의 비밀이 교회의 소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문의 어떤 가십거리나 어떤 부정과 부패와 싸움과 분열과 갈등의 소문이 아니라 오직 교회로부터 우리 성도들로부터 나가야 될 것은 믿음의 소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수년간의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 좋다더라라고 하는 소문 말고 이 교회 목사가 어떻다라고 하는 소문 말고 이 교회 뭐가 유명하다더라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로부터 퍼져서 참 믿음 좋기로 소문난 교회,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8절 후반에 보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너희가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조차도 거둘 게 없어요. 이미 다 알아요. 그러니 굳이 교회 다니라 뭐 믿으라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 하는 겁니다. 교회 와, 교회 오면 뭐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 그래서 각 처에 퍼진 그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고 올 수밖에 없는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보면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 이들의 관심의 최종적인 관심은 예수께서 언제 오시는가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 관심이 그거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오셨단다라고 하는 과거가 아니라 이제 곧 그렇게 오신단다라고 하는 그 관심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 관심 아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긴 오시는데 오시든가 말든가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비밀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벽한 영원한 구원이 성취될 그날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에 대한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소문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와 우리들 안에 나오는 소문은 과연 어떠한 것들인가 질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러운 것은, 그리고 우리가 배워올 만한 것은 이들이 애써 전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전도했겠죠. 말씀을 전했겠죠. 근데 굳이 막 억지로 좋다 아니다 이렇게 뭘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충만함으로 말도 충분히 이 교회는 작아도 건강하고 참되고 진정한 소문난 믿음의 교회였다는 사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그런 믿음의 교회가 일어날 때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지를 우리에게 말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믿음의 소문을 듣고 오히려 바울 일행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전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알아서 간증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충분함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로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도 기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작아도 그리스도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고 차고 넘치다. 복음과 말씀만으로도 이미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저는 우리가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고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말씀의 충만함이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고 갈 때,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에 이끌려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행할 수밖에 없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밖에 없고, 소망의 인내를 그렇게 채워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앞서시고 우리는 뒤따르고,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를 통하여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굳이 우리가 뭘 어떻게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렇게 주를 믿는 자의 믿음의 소문만으로도 충분한 교회로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속상함, 한숨, 그냥 후회, 막 연민 이런 거 말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항상 교회를 향하여 항상 내 기도의 우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억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마다 여러분의 기도에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가 울려 퍼져서 각 처에 여러분의 다니는 곳마다 그 믿음의 소문과 여러분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자의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선한 향기에 울려 퍼짐으로 오늘도 소문난 성도와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